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끔 제가 이 교회에 자주 커피 마시러 옵니다. 커피 마시고 그 뭐죠, 아이스크림 하드 그냥 끄대 먹고 돈 안 내고 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돈을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냥 놔두시라고. 그럼 진짜 저는 놔두고 가거든요. 그, 이 교회가 개척 아마 2007년인가 2008년, 우리 교회도 2008년이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같이했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게 정말 쉽지는 쉽습니다. 쉬운 일이고 가끔 어려운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어제 유튜브 누가 제목을 보여주던데 극한 직업 목사 3호 이걸 제보고 보라고 하더라고. 그래 내가 아니 그러면 극한 직업 목사는 그럼 극한 직업, 저는 목사를 극한 직업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조금 이제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또 여러분들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 지금 시계가 저 2시 22분이군요. 한 4시 3시 정도 4시 정도까지 하면 됩니까? 예, 3시. 그 뭔가 틀렸네요. 시간이. 생각하는 시간이 지금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 주의 일이죠. 주의 일이 뭡니까? 내가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주의 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교회 봉사합니다. 주의 일 하십니까? 예, 차량 봉사합니다. 주의 일 하십니까? 이제 밥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유년주일 학교 하시고. 그래가 조금 몇 번 더 물어보면 주의 일 하십니까? 하면은 제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15년 섬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여러분 항상 질문에 너무 정답은 오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했을 때 차량 봉사 밥하는 것, 심지어는 제가 설교하는 것까지 다 주의 일이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권사로서 섬기는 게 주의 일이 맞죠. 그걸 제가 주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의 일이라고 하셨을 때 그거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주의 일을 맡기셨을 때 목사하라, 장로하라. 왜냐하면 이게 천국 가면은 목사 장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는 이 땅에서 유한한 거지 천국에서는 필요 없는 직책이거든요. 천국에서는 그냥 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할렐루야. 천국에 차량 봉사 있습니까? 하죠. 미가엘이 합니다. 가브리엘이. 야, 가브리엘 이리 와. 절로 미국으로 가고 뭐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으면 자기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오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 수많은 것들이 하늘에서는 없어지거든요. 그럼 그게 주의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주의 일이지? 영원하게 남는 그 주의 일 말입니다. 그게 대체 뭘까?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진짜 주의 일을 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제가 목사로서 17년 개척하고 뭐 이전에까지 다 하면 거의 30년을 목회를 했는데 그거를 주의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내가 이제 마음이 안 차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한 목사 일이 주의 일이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정확한 답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시죠. 그 성경 구절 한번 더 떼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세례가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세례, 물 세례나 침례나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는 거 할 때 그 죄를 씻는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로 씻는 의미로서 세례가 있고 여기에 나오는 로마서 6장 3절에 나오는 죽으신과 합하는 세례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세례입니다. 세례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뭐가 익숙하죠? 세례는 물로 씻는 게 익숙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세례가 물로 씻는 것도 맞는데 죽는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바다에 물 안에 들어가면 익사당하고 죽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거든요. 그럼 네가 물에 지금 침례 같은 경우에 물에 강물에 들어가서 죽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포인트 시작이 죽는 거로부터 시작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일 중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한 일이 뭡니까? 이건 아마 이제 목사님께서는 워낙 지금 제자 훈련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잘 가르치셨기 때문에 분명히 답이 나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저 답이 나오면 제가 내려가서 예배 마치고 하드 한 2개 더 꺼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요? 맞아, 세례죠, 세례. 보통이라면은 뭐 공생애 뭐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뭡니까? 물이 포도주 된 것 첫 기적. 그게 첫 기적은 맞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먼저 한 거는 세례 받는 거였습니다. 그걸 왜 먼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죽을 죄를 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지었거든요. 죄를 안 지으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세례 받으셨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시작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한 일이 뭡니까? 죽으신 일입니다. 그래, 죽으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다 했다. 그게 뭐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기 이제 지금 우리로 치면 다 했다. 뭐를 했는데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물리를 걷고 물을 번하여 포도주를 만들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 중에 가장 최고의 일은 죽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어,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난 아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태어나기 위해서 33세로 딱 기한을 정하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이 뭐라고요? 세례. 마침이 뭡니까? 십자가. 세례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죽는 거로 시작했죠. 그 마침은 뭐였습니까? 죽는 거로 끝났습니다. 평생 뭐 하셨습니까? 평생 죽었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뭡니까? 끝났습니다. 죽는 겁니다. 주의 일이 뭔가요? 목사, 장로. 여러분 살아서 정말 펄펄 살아서 목사직과 장로직과 권사직과 집사직을 하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 교회는 없다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 모르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 교회는 정말 매우 정상적인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고 이제 돌발 없이 잘 오셨고 17년을 18년을 오셨고 하나님 좋은 사람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이곳까지 세우게 하셨다.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 크고 참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지는데 오늘 졌습니다. 졌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월세거든요. 월세. 그래서 저는 이제 본 교회를 가진 교회를 가면 참 부럽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잘 세우셨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래 또 보면 우리가 살아 있어서 우리가 목사직을 하고 또 집사 권사직을 하면 성격이 펄펄 살아 있으면 그게 주의를 또 방해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뭐 여러분 아닙니다. 또 너무 또 여러분이 아니라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이라고 너무 정죄하셔도 안 되고 또 우리는 전혀 아니야라고 너무 확신하셔도 안 됩니다. 이 주제는 그냥 세모로 생각하시고 공표 꽃표가 아니고 세모다 세모. 이거는 세모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죽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일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말하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다 이루었다 했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 시켰을 때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에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빵을 나누실 때 하나님 다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난 다 한 거야, 난 다 하고 갑니다, 하나님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펄펄 살아 있으면 알고 보면 이제 주의 일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주의 일이 안 되고 정말로 진짜 주의 일을 하길 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죽을 각오로 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푸른숲 교회의 의의가 뭔지 아십니까? 의의. 푸른숲 교회는 여러분들을 가장 잘 죽일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부산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금정구에 있는데 금정구에서 가장 잘 죽을 사람, 우리 교회를 만나야 가장 잘 죽을 사람을 하나님 우리 교회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 교회를 만나서 가장 여러분의 정과 육심과 사심과 명예와 모든 그걸 끊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이곳을 세팅하셨고 17, 8년 전에 그리고 이곳에서 그 작업을 해오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5월 달에 하실 새가족 전도 축제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그들을 새가족을 전도해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여서 그냥 인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도의 이 구성원들, 이 패키지, 이거는 서로 가장 잘 죽일 수 있는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둥글둥글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이렇게 하나님 모아 주셨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탓하고 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왜? 그는 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역할을 통해서 나는 변화되면 되는 거고 내가 죽으면 되는 거고 내가 충분히 죽었을 때 이분은 어느 날 소리 없이 이렇게 사귀게 됩니다. 아니요, 저는 사라진다 말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냥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제가 좀 심하게는 할 수는 없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다 심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교회니까 도저히 어떤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지금 저희 정체를 지금 감추고 있는데 실상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바로바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지금 제가 말하면 혹시 성경 구절이 띄어집니까? 되구나. 너무 이제 고급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찾지 않겠습니다. 찾지 않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재밌는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야 너는 젊을 때 네가 원하는 대로 갔다. 나이가 들면 네가 원하는 대로 안 갈 거야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젊음과 늙음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힘입니다. 힘. 그렇죠. 젊을 때는 힘이 세죠.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턱걸이 18개 했거든요. 근데 어제 어느 집에 가니까 턱걸이가 있어서 하나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허리가 꺾여서 내려왔습니다. 반개를 못하고 내려서 한 개가 안 되더라고요. 한 개가 지금. 그럼 저도 객관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한 5년 있으면 60이니까 그러면 제가 40년 전에 군대 갔을 때는 턱걸이를 18개를 했는데 지금 힘이 객관적으로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젊음과 늙음 그 차이는 뭔가 힘의 차이거든요. 그 왜 하나님은 젊을 때 힘을 많이 주시고 나이가 들면 힘을 뺄까요? 힘을 계속 빼서 결국 죽는 거 아닙니까? 힘이 완벽하게 빠지면 그게 죽는 거거든요. 왜 이 과정으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실까? 이 인생의 전 과정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팔팔하게 태어났다가 하고 싶은 게 했다가 계속 하나님께 힘 빼고 죽고 힘 빼고 완벽하게 빼서 완전히 죽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죽을 때쯤 되어서야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고 그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딸이 둘인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하더라고. 진짜 말을 또록또록 하거든요. 저한테 아빠 왜? 아빠는 착해 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구나. 보통 여자분들 그래 한다면 일단 띄워놓고 남편을 여보 최고야 그런데 이래 나온다 아닙니까? 그리고 딸도 그런 여자니까 그 성향이 있더라고. 아빠 착해 그런데 아빠 이상해. 와, 내 그 이야기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았고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이상해? 이상해. 바꿔야. 저는 제가 17년 동안 주의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이 죽고 많이 힘이 빠지고 바뀐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평가가 100% 정확합니다. 아빠 솔직히 저는 좀 착한 건 있거든요. 남을 이렇게 괴롭히거나 남을 돈 떼먹고 이런 짓은 안 합니다. 남 때리거나 이런 건 안 해요. 내가 다 얻어맞았으면 얻어맞았지. 그건 착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상한 것도 맞습니다. 내가 좀 이상하거든요. 이상하게 이상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들이 볼 때 나를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 아직 덜 변했다. 아직 덜 죽었다. 아직 내 스스로에게 주의 일을 시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충분히 주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죽는 것이 주님의 일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안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안 죽어봤거든요. 5년 동안 17년 중에 지금 17년 돼서 15년 정도 안 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안 죽고 내 성격을 그대로 내가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할 때 다 하고 막 이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주변에 있는 애들이 쓰러지더라고. 집을 나가고 가출하고 정신병에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안 바뀌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안 바뀌어도 된다. 안 죽어도 되고요. 그냥 지금 이 상태로 평생 사셔도 됩니다. 활발한 그 성격으로 그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병들기 시작하고 집을 떠나가기 시작. 나 이런 집에 못 살겠어 아빠 하고 나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겠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죽는 방법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진짜 어리석었을 때 30대 초반에 누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때 강도사 부목사 때였죠. 목사님, 왜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 사람 살리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때 30대 초반의 수준의 답이었죠. 사람을 살리는 게 주의 일이야. 근데 제가 그로부터 20년을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안 살아나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만나고 설교를 듣고 만나면서 다 픽픽 죽어고 쓰러지고. 왜 그들은 안 살아났지? 나는 살리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살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17년 지나서 깨닫게 된 거죠. 네가 죽어야 산다. 네가 살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죽는 거고, 네가 죽으면 주변의 사람은 살아나. 주의 일은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죽을 때 그냥 살아나는 게 주의 일이야. 나는 살려내려고 너무 아둥바둥하다 보니까 그게 막 심장에 막 맞히고 이러면서 내가 쓰러지게 되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내가 죽는 거죠. 십자가 아닙니까?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제자가 되려면 전도를 많이 해라. 그랬습니까? 나의 제자가 되려면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라 했습니까? 아니죠.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뭡니까? 제가 십자가 설명할 때 항상 오늘 이제 교보제를 한 2개 들고 왔는데 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약간 충격적인 교보제인데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했습니다. 예. 총. 예. 그 십자가하고 총을 제가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 모르더라고. 왜냐하면 교회 위에 십자가 이래 있기 때문에 십자가 멋지네. 그리고 여러분도 이게 뭐 귀걸이하고 이렇게 목걸이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총이 있어서 총으로 총살당했으면 교회 위에 이게 딱 올라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여러분 교회의 상징이 뭐라고요?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거든요. 왜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교회 꼭대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이제 교회를 보죠. 위에 총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날마다 총을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총을 한 자루 가지고 다니는 이 장난감이지만 갖고 다니면서 화가 확 올라올 때 십자가는 의미가 확 안 와닿으니까 이걸 총으로 이제 치환해서 내가 분노가 확 올라올 때 이렇게 한번 탁 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이게 주의 일이고 선교도 이렇게 죽은 사람이 선교로 나가는 겁니다. 주의 일을 앞으로 해야 될 사람도 무슨 코스웍을 밟고 무슨 유학을 가고 무슨 석사, 박사, 석박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고요. 죽은 자들이 선교하러 나가고 죽은 자들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죽은 자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서에 보면 좀 재밌는 말씀이 있죠. 집사님 일은 세울 때 새로 들어온 사람 시키지 말라고. 이 말은 교회를 옮긴 새 사람을 시키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아직 죽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집사 직분을 주지 말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처음 듣는 성경입니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가진 성경에는. 우리 다른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보시고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고 이렇게 하겠죠. 와이프가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정말 맛있게 이렇게 남편에게 딱 줍니다. 근데 남편은 뭘 하나요? 갖고 가라. 내지는 뭐 내가 해도 이것보다 낫겠다. 이런 혹시 가정 있습니까? 한 세 분 웃으시네요.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네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이 총을 선물로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 저한테 찾아오시길. 남편이 김치찌개를 드리면 와 내가 해도 이보단 잘하겠다 할 때 남편을 딱 쏘면 안 됩니다. 남편을 쏘라고 이 총을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을 팍 그래 맞다 그래 내가 한 음식 24년 먹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12년 동안 더 드릴 예정이 오니 더 많이 드십시오. 이게 죽은 자의 멘트라는 겁니다. 그럼 안 죽었으면 이걸 딱 안 하면 바로 엎어겠죠. 엎고 햇반 먹어라 그냥. 그다음 식사부터 햇반하고 그냥 돌려 먹는 음식들 막 나올 거 아닙니까? 옛날에 진짜 웃긴 이야기였는데 실화인데 한 청년이 음식을 잘 못하는데 하여튼 된장찌개 이런 걸 저보고 묵고 바로 가지고 온 겁니다. 꼭 그런 사람 물어보잖아. 목사님 맛이 어때요? 좀 빨리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너무 맛이 없더라고. 주님 속으로 하는 이걸 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 맛이 어떤지 좀 이야기해달라는 거 계속 서서 진짜 맛이 없고 그게 진짜 꽝이었거든. 꽝. 거짓말은 못하겠고 또 바른 말을 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와 이때까지 맛보지 못한 맛이다. 오 너무 창의적인 맛이다. 제가 이래 하니까 얘 좋아하고 돌아가더라고. 제가 그때 펄펄 살아 있었다면 야 이게 뭐고 주께서 주신 된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가 이 가성비 나와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꼭 내가 전도와 선교를 안 해도 날마다 죽는 삶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 그냥 전도 선교 내보냅니다. 그런 자들은. 근데 이거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선교로 나갈라 할 때 이게 언밸런스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죽어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열방 가서 죽습니까? 부산에서 김해에서 죽지 못한 자가 뭐 태국 미얀마 이런 데 가면 죽게 되나요? 이곳에서 죽어야 그곳에서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죽는 것이 주님의 일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남편에게 또 내일이나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된장찌개 올릴 때 여보 이 맛이 왜 이래 하면은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여자분이 그렇게 하면 남자분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여보 정말 이때까지 먹어보지 못한 자기적인 맛이다 하면 이게 욕이 되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렇게 하면 멘트를 날리주라는 겁니다. 그럼 웃고 끝나겠죠. 할렐루야. 그게 죽는 겁니다. 죽는 게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게 그게 거창한 게 아니고 여러분 분노 올라올 때 그냥 그거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고 싶은 말 10마디 하고 싶죠. 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면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깨지니까 관계가 다 깨지니까.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을 테니까. 그럼 누구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나요? 맞습니다. 참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죠. 참고 견디는 자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죠. 참고 견디는 자들은 왜 우리만 참아야 되고 왜 우리만 견뎌야 됩니까? 라고 내비두십시오. 참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괴롭힌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걸 제가 17년 동안 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충격적인 내용인 이게 또 녹음이 되죠. 그래 하여튼 뭐 잘 모르실 테니까 내가 지역하고 싹 다 빼겠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공사를 이렇게 어떤 분이 해줬는데 너무 날림으로 해준 겁니다. 제가 딱 보니까 11월 달 공사를 했는데 지금 4월 달인데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실리콘이 다 떨어지더라고. 이게 뭐야? 내가 알고 보다는 이제 예수님 믿는 뭐 공사팀에서 했다 하더라고. 내가 비전문가지만 봐도 이거 사기당한 것 같다. 내가 이래. 그러니까 하여튼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목사님인데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돈도 없었는데 이거 공사비로 날렸지. 지금 교회 뭐 한 몇억 빌려가 또 이자 내고 있지. 거의 뭐 미칠라 하는 겁니다. 사모님도 어제 가니까 막 울더라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근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야. 그분 돌아가셨다는 거라. 내가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못 이어나가겠더라고. 와 교회 두려운 곳이구나.
하나님의 장소, 여러분 두려운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아닙니까?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 이제 교회 돈을 떼먹으면 좀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심하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 이유 때문에 안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니까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와, 두렵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많고 친밀하시고 분이시기도 맞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은 정말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우리 교회에서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싸우려면 나가 싸우십시오 이래가 하거든요. 교회에서 싸우면 데미지가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당이나 화장실에 가서 싸우시고 본당에서는 싸우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최소한 본당 안에서는 이렇게 소리를 안 지르려고 하시더군요. 어쨌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죽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고 죽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겠죠. 자,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돼가거든요. 지금 오늘 총 3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 표현 중에 애쓴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 애쓴다 얘가 창자라 돼, 창자. 특히 간이나 쓸개를 의미한답니다. 자, 그거보다 더 센 말이 있더군요. 애쓴다보다 더 센 말이 용쓴다랍니다. 그 실제 국어사전을 확인해 보니까 애쓴다보다 더 강하다 하더라고 표현이. 용을 써서 기도해라, 용을 써서 해라 이래 하는데 여러분 용쓴다라는 말이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그 용이 뭐지? 저는 설마 용이겠나? 드래곤. 설마 용이겠나?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용입니다. 그게. 그 용이 하늘로 올라갈 때 힘을 쓰듯이 용 쓰듯이 이렇게 쓰는 힘이라 하더군요. 근데 나는 그게 용이라는데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 우리나라 말이 너무 재미가 있는 겁니다. 용 썼다 내가 17년간.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힘을 써서 했고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내가 온 힘을 다 짜내서 온 성도와 사람들의 힘을 조합하고 짜내고 짜고 짜내서 이걸 또 하고 용 쓰고 이 용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용이 죽는 과정이 주의 일이죠. 할렐루야.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는 게 주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힘이 펄펄 남아서 내가 힘을 쓰려고 당연히 주님의 일은 힘써서 해야죠.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 사심이 가동돼서 나 이기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용을 쓰고 힘쓰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하나씩 없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용을 빼면 됩니다. 용이 힘이니까 힘을 빼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시는 일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죽이는 가장 최적화된 장소고요, 여러분들이 힘을 빼게 하는 가장 최적화된 장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매 이 시간 중에 특히 예배 시간, 여러분들을 가장 잘 죽일 수 있고 여러분들을 가장 힘 빼게 하는 가장 최적의 시간대가 예배 시간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5%씩 10%씩 죽어나가는 거죠. 점점점 나의 존재가 힘이 빠지고. 할렐루야. 그래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안 되죠.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 가끔 이래 듣거든요. 그 가장 재미있던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그 요양병원의 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 요양병원의 할아버지, 요양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할아버지가 뭔가 하면 힘쓰는 할아버지랍니다.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힘을 뻗어버덕 이래갖고 팍 쓰러지면 허리 나가고 고관절 나가고, 그냥 몸에 힘을 다 빼고 그냥 요양사에게 자기 몸을 맡기고 그 요양사가 하자고 하는 대로 몸을 맡겨야 되는데 아직 힘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60, 70, 80 지나면 힘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저도 곧 60인데 아직 이게 남아요. 아직 싫은 소리 들으면 뭔가 올라오더라고. 밑에서 막 이런 게 아직 덜 죽었네. 나는 많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덜 죽었구나.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무시는 분 없죠? 한 2분 정도 눈을 감으려고 했어요. 제가 지금 심장이 뛰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한 번만 더 눈 감으면 바로 마치고 그냥 죽다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빨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일이 뭐냐? 이것도 그냥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항상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하고 싶은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니고요, 되어지는 일이 주님이라는 걸 아는데 진짜 17년 걸렸습니다.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17년 동안 다 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 그게. 근데 되어지는 일 있지 않습니까? 되어지는 일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되더라고. 그게 예를 든다면 이제 홈스쿨링 같은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 그 자녀들이 있어서 초등학교를 안 보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홈스쿨링을 만들자 이랬는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한 대여섯 명의 초등학생들을 모여서 학교를 보내지 않고 6년 동안 교회에서 이제 홈스쿨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는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돈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몇 년 동안 아이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면 돈은 들어올 거다. 근데 지금 현재 돈은 없지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되어질 거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누가 진짜 1,000만 원을 보내온 겁니다. 약간 좀 잘 사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데도 해갖고, 목사님 아이들 교육하는데 1,000만 원을 쓰시라. 우리 아이들 말고 그 유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교육하는 데 쓰라고 1,000만 원을 보내온 겁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니까요. 15년 전에 한 1,000만 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 치면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안 되려나? 어쨌든 그 돈으로 아이들을 3, 4년 동안 양육하고 뭐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되어지는 일에 숟가락을 올리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골병이 안 들고요, 우울증에 좀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나라를 내 힘으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힘과 내 용을 써서 하면은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되면 심장이 쪼이고 공황장애가 오고 불안감이 오는 거죠. 근데 애초에 이건 내가 시작하려고 안 했는데 딱 보니 되는 겁니다. 그럼 지켜보는 거죠. 되면. 저도 이런 스탠스를 올해부터 취하기 시작했거든요. 16년 동안은 내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해서 딱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나 아무것도 안 할 거다. 내한테 하라고 하지 마라. 나 안 한다 이제부터. 그냥 하나님 딱 보고 하나님이 하는 거는 보이잖아요. 뭔가 모락모락 일어나는 건 눈에 보이니까 모락모락 일어나면 그걸 같이 하는 겁니다. 숟가락 딱 올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은 거 알겠는데 되어지는 걸 하십시오. 그게 오래 할 수 있고 그게 가성비가 더 높고 이게 더 경제성이 더 높고 열매도 더 많고 지치지도 않고 행복하게 됩니다. 결국에 행복하다고. 그런데 하지도 말아야 될 것을 본인이 시작하면 불행해집니다. 우리 교회 실제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이제 일하는 집사님들이 많은데 공사하시는 목수도 많고 뭐 타일공도 있습니다. 이분이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어서, 근데 우리 교회 옥상이 한 7, 80평 됐거든요. 갑자기 내한테 찾아가고, 목사님, 옥상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 옥상에서 할 사업이 뭐가 있는데 하니까 지렁이를 키웁시다 하는 겁니다. 그 낚시 지렁이인 것 같아요. 낚시할 때 그 지렁이를 하면 그 당시 그게 좀 이슈였고, 지렁이가 뭐 수천만 원 벌었다 이걸 본인들이 들었어.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라 옥상에서. 근데 내가 뭐라 했을까요? 해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봐라. 내가 이랬습니다. 왜? 안 될 걸 아니까. 그런 일은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하고 싶죠. 돈을 벌고 싶으니까 지렁이를 키우고 싶죠. 교회 옥상에서 지렁이 키우는 좀 오바 아닙니까? 그거는 뭐 텃밭하는 것도 아니고, 텃밭 정도는 뭐 봐줄 수 있겠지만 지렁이니까. 그 스스로 그냥 꼬리를 내리더라고. 그러니까 되는 걸 하시고, 이 본교회가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이번에 들어보니까 금요 예배 이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금요 예배는 뭐죠? 주말에 여러분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죽이는데 특화된 시간이고, 이 시간에 이게 지금 일어났으니까, 이 모임이 일어났으니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숟가락 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하겠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들이 한 20, 30명 정도가 있는데,
17년 동안 다른 교회하고 연합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양산에서 어떤 교회가 청년 연합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손을 뗐기 때문에 이제는 되면 하고 나는 안 되면 안 한다. 근데 두 교회가 모였어. 근데 마침 모였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청년들 그쪽에서 30명, 우리 교회 한 30명, 어른들하고 한 8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양 교회 애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야.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거 하고 80명이서 청년들이 예배 드리는 거하고 분명히 예배 분위기 다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고 영적인 파괴력이 다르고 영적인 임재가 분명히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애들이 경험을 딱 한 겁니다. 와, 우리끼리 예배 드릴 때는 기타 띵깍띵깍 치고 별 은혜 안 되는데, 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강력한 예배가 부어지니까 이게 이 모임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저쪽 교회, 한 번은 이쪽 왔다 갔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는지. 저는 일단 발을 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될 거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이 한 명은 막 예배 때 성령을, 금요 예배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 예배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 친구가 정말 신실한 남학생인데 몸이 아픈 실제 질병을 가진 신실한 한 청년인데 그날 예배 때 성령의 임재를 몸으로 느낀 겁니다. 그래갖고 찾아왔어. 목사님 오늘 예배 때 막 전류가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면서 저는 팔짱 끼고 있었거든요. 난 그래도 더 지켜볼 거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손을 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길 원하지 나는 개입 안 한다. 알겠다. 감사한다. 할렐루야. 감사하는데 조금 더 난 지켜볼게. 그래 이게 보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또 한 명이 또 하나님의 뭐 이렇게 음성을 듣고 또 한 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한 명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제가 숟가락을 딱 올렸죠. 다음에 내 저쪽 갈 때 내가 설교할게. 이래고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다 있겠지만은 정말 되어지는 것을 하고 잘 되는 것, 특히 지금 금요기도회는 되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와서 기도하면 막 우리가 고신이지만 우리가 장로교지만 그래도 성령의 체험을 받고 이러면 예배가 확 이제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약간 그래서 어쨌든 성령도 부어주기라 하는 그런 기회가 이번에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 마지막 세 번째.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죽는 게 주님의 일이고 되어지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일 5분 안에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되겠죠? 5분? 5분도 안 됩니까?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일이 뭐냐? 죽는 것. 너무 무거워. 좀 무거웠죠? 그다음에 되어지는 것. 그것도 조금 그래. 마지막 주의 일은 뭐냐? 쉬게 하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요거를 정말 중요하니까 이걸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다 외우고 계시죠?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뭐죠? 그건 한 구절이고 지금 세 구절 외워야 되는데 한 구절 끝났습니까? 두 번 19절. 예, 저도 봐야 되겠네. 한 구절은 열심히 외워왔는데 두 번째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네가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뭐죠? 쉬게 해주는 것. 사람을 쉬게 해주는 것이 주의 일이다. 여러분, 와이프가 그 남편을 쉬게 안 해주는 방법,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 잔소리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그 일종의 그걸 이제 우리 한국 특수 용어로는 바가지라고 하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했던 말 또 하고 왔다 이러면은 남편은 한 15년 일찍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저는 체험담입니다. 우리 집에서. 또 남편들은 다 여자분들하고 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저 잔소리 좀 하지 않습니까? 진짜 죽겠더라고. 너무 똑같은 말을 너무 반복하니까. 우리 집 말고요, 여러분들 집안. 쉼이 안 돼. 너무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면은 쉬지를 못합니다. 자녀들한테 보십시오. 공부해라, 수능이다, 고3 이제 공부해. 이거를 하루에 한 3번씩 하고 1년 해보십시오. 집 나갑니다, 여름에.
아빠 수련회 갔다 올게 하고 더 이상 집에 안 들어옵니다. 왜요? 사람의 말이 심을 앗아가거든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말로 인해서 고생당하는지 알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좀 컨트롤하기를 원하시고 쉼을 주는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쉼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쉼을. 그게 사역이, 그게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일은 내가 죽는 것도 되고 또 타인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쉼이 우리나라 말이 매우, 저는 제가 국어를 좀 좋아하는데 쉼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숨에서 나왔습니다. 숨이나 쉼이나 뭐죠? 그 영어로 하면 breathe 아닙니까? 호흡하다. 이게 호흡이잖아. 호흡. 흡은 빨아당기는 거, 흡수하는 거고, 호는 내뱉는 거고, 이걸 호흡이라죠. 이런 재미없습니까? 아니, 내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웃길 목적이 지금 전혀 없고요. 호흡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숨을 내쉬며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그 두려움에 뜨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은 숨이 쉬어져야 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바람 쐬러 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부산에 살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푸른 숲으로 옵니다. 왜? 여기서 숲이 있고 지난번 번개 몇 개의 소나무가 순교했지만은 여기 오면 이제 소나무 피톤치드 향이 이렇게 그 바람 쐬러 오는 거예요. 바람 쐬러. 해운대 왜 갑니까? 수영복 보러요? 아니 바람 쐬러 가잖아. 바람 쐬러. 우리는 바람 쐬러 갑니다. 근데 바람을 왜 쐴니까? 바람을 쐬면 이 공기가, 산소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몸 안에, 폐 안에 들어오면서 이러면 몸이 근육이 이완되고 이런 거 잘 아시죠? 의학적인 거. 우리는 숨을 쉬어야 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숨으로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힘들 때 숨을 불어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을 다른 번역에는 성령님이 보혜사 이런 닉네임들이 있죠.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숨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번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숨님, 숨을 주시는 분. 숨이 있어야 쉼이 되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숨과 쉼을 주시는 분이고 그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는 오면 숨이 트여지고 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금요일날 예배 정말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고 그날 금요일날 김치찌개 줬더니 남편이 나가라 하고 이 상태에서 금요 예배 왔을 때 숨이 안 쉬어졌죠. 근데 이곳에서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숨이 쉬어질 거 아닙니까? 성령님의 숨이 올 테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가 구약 단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라는 말이 성령, 영, 숨, 바람 다 똑같은 뜻이죠.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막 가루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에스겔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불러라. 동서남북에 있는 숨님을. 하나님 동쪽 남쪽 온 사방에 있는 성령 이곳에 불어서 이들을 살게 하라. 성령은 바람이거든요. 바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바람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막 흔들리면 지금 바람이 왔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결과로 알 수 있는 존재거든. 그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눈에 안 보이지. 근데 예배에 왔어. 찬양을 하고 금요일날 드렸는데 은혜가 너무 되고 눈물이 나. 그러면 결과가 생긴 거죠. 그럼 성령이 왔다가 간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숨을 주기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매 예배 때마다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명씩 70명씩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 지친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이 막 전류 흐르듯 성령을 체험하고 와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이제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게 될 것이고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람 쐬러 갑시다. 여기로. 세상에서 지쳤을 때, 야 교회 바람 쐬러 가자. 이 바람은 우리만 아는 암호입니다. 암호. 성령.
성령의 새바람,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새바람이 있는 이곳으로 오셔서 여러분도 살아나시고, 그리고 또 살아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이 세 가지의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